제가 바쁜 시간이지만 PPT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분도 저거는 안 들었던 건데 그러나마 생각이 들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건데요. 몇 가지 이미 자료가 나갔는데 교회는 가정, 교회는 거룩한 백성, 교회는 성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서 나중에 우리가 거룩해져요. 윤리적으로. 근데 윤리적으로 맨 나중에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거룩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가정이라고 그랬을 때 패밀리, 아버지 있고 형제 자매 있고,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국가 개념으로 볼 때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건물 개념으로 볼 때 성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진리의 토와 기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에 따라 지어져야 되죠. 설계도가 있듯이. 한번 나중에 말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오신 후에도 말씀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말씀대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 닮게 되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 부모와 연결되듯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이제 다 서로 연결돼서 교회의 시작도 진행도 끝도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자, 다음 화면 좀 보십시다. 대략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개략적인 이야기인데 큰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은 하나다 둘이다. 둘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백성과 성전이 연관은 되지만 개별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관련 구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예수님이 무너지면 새 성전이 지어진다. 그 성전은 신자 성전, 하나님 백성의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성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죽어서 가는 천당 이 생각하는데, 죽어서 천당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은 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 집 하면 저기가 아니라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방이 많았어요. 1층에도 방, 2층에도 방, 3층에도 방. 대략 방의 사이즈는 다 다른데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1층에 30개, 2층에 30개, 3층에 30개, 다 합치면 몇 개? 90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방. 1층에 몇 개? 2층.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하나님의 집의 용어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 집 천당, 2000년 걸려서 짓고 있는 집, 금처럼 화려한 집. 이래 보니까 현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좀 태만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언급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니까는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나로 엮어질 때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전이 다 지어져야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부터 성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100% 예수 닮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면서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된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누구 냄새가 많이 난다?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규모가 커져서 예수 냄새, 이 먹을 것에 파리가 끼듯이, 이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 예수 냄새 나는 곳에 사람들이 뭐가 모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건 부차적인, 결과적인 측면이지, 그게 먼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이제 Q&A인데, Q&A로 갔습니다. 쭉 올려가면 그 교회란 무엇인가 Q&A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넘어가세요. 예. 다음 화면. 예. 교회의 목적,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 같다. 자, 그 부분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목적 온전하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주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만 가르치는데 신약에서는 성령 받은 신자가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짐승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으로 무장돼야 된다. 성경으로 무장되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근데 성경의 목적하고 교회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그려가게 되는데요. 자, Q 중에 그 다음 화면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나 장소를 교회로 인정합니까? 이 답이 나와서 이거 어쩌지? 답이 뭐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배 장소나 건물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 장소지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답을 하십시다. 성경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 자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죠. 애굽에서 구원받으면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되죠. 그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점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3번 제가 질문합니다. Q3. 구약에서는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 답을 하세요. 구약에서는 각종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곳이었지만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 구약에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 왔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렸죠. 예, 하나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이 머리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기도 우리가 실수로 많이 하죠? 다 실수로 하는 줄로 알고 제가 다 용서를 해줘요. 아, 저건 실수구나. 그래서 그 이제 설교 그 자료에 보면 성전에 나온 게 아니라 성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코 그런 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건물은 하나님 백성이 깨끗하면 건물도 깨끗하고 하나님 백성이 더러우면 건물도 더러워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생활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면 성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봐줬고 하나님 백성이 더러운 삶을 살면 아무리 깨끗한 희생짐승을 드려도 하나님은 더럽다고 취급했어요. 그러다 참지 못하니까 죄로 인해서 성막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죠. 그러한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성전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연결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두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 가서 하든가 성전을 향하여 하든가. 이 이슬람교에서는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합니까? 메카. 그래서 이 이슬람교도들은요 다 나침반 가지고 다녀요. 메카를 향해서. 근데 그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구약을 왜곡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 성전을 향하거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 구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건물일 때는 건물만 잘 지으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건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 개인이 공동체가 나갈 때
그게 이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구절을 봤기 때문에 더 그냥 넘어가면, 자, Q7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구약의 성전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서 했죠. 아니면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했잖아요. 고레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도가 성전으로 올라가나이다 그랬거든요. 참, 아니 언제 정신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성전의 방향을 생각했을까? 성전을 떠나서는 기도를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성전이 기도한 건 아니죠. 성전이 기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곧 기도하는 집, 성전 곧 기도하는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데, 그래야 의미가 있는데, 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전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지어지겠죠.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창신교회의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게 100% 성경에서 왔다는 걸 제가 지금 증명할 겁니다. 예? 자, 8번째 질문입니다. 8번째. Q8.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과 각종 기구를 만들 때 무엇을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까? 예,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35장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그 중에 그 31장, 2장 그 부분이 약간 좀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중단됐었는데요. 모든 내용이 성막 짓는 것에 관한, 기구를 만드는 것에 관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지시한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기술자들에게 모세가 일일이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와서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그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됐나 확인하고 오케이. 그게 출애굽기 39장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1장하고 출애굽기 39장 40장이 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창조가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 왜 성막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말씀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축소하고 반영한 것이 성막의 창조입니다. 근데 100%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우주가 보여요. 자연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요, 하늘의 별들이 있고요, 과일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음식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성전 삼는다면은 결국 우리를 우주처럼 아름답게,
우주보다 더 아름다워. 왜? 우주보다 더 아름다운 게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실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각종 기구를 만들 때 무엇을 반드시 따라서 해야 했습니까? 예,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이게 다윗이 이 솔로몬을 불러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성령께서 그려서 이거 주셨다. 설계도다. 너 이거대로 져라. 모세에게 보여줘서 그렇게 성막을 짓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 지시한 그대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주 창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제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이 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어떻게 지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지당한 얘기예요. 자, 그럼 더 나가 보십시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불변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막에 있던 것 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와진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솔로몬이 언약궤 다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성막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성막에 있던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에만 영광의 구름은 어디 있던 겁니까? 성막에 있다가 성막에서 떠난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났죠.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그 영광이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40년 누굽니까? 사울의 왕 통치, 다윗의 왕 통치 4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머물 곳을 찾지 못하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니까 법궤가 솔로몬에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시 거기 임했던 거예요. 다 바뀌어도 두 가지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바뀌고요, 성령의 역사가 안 바뀌어요. 네? 성막에 물두멍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요, 하나. 성전에 몇 개입니까? 물두멍 몇 개예요?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하나 이상 많아요. 10개에서 12개 사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많아요. 그 다음에 성막에는 촛대가 몇 개입니까? 성막이 하나야. 근데 성전에는 이쪽에 6개, 저쪽에 6개, 12개예요. 그만큼 시대에 따라 다른데 본질적으로 안 바뀌는 것은 언약궤가 왜 안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는 것이지,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적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시죠. 11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도 그의 언약궤에도 없었던 스룹바벨의 미완성된 성전을 완성했습니까? 예,
엄청나게 내용이 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2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낙성식이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그 에스라 6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 봉헌식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성전이 되려면 거기 뭐가 임해야 됩니까? 영광의 구름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궤가 없었어요. 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밀리 그 법궤로 옮겨버리셨어요. 그 법궤가 에디오피아 어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하고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십니까?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법궤가 더 커요? 말씀이 더 커요? 예수님 좋은 분이니까 말씀이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원한 말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잖아요.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에게 달라붙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파괴되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12번 질문입니다. 성막 성전의 파괴와 성전 예수님의 파괴, 죽음 사이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대답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시대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죠. 그래서 성막시대가 끝난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왕들의 죄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1장, 2장, 3장, 9장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죄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불순종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순종이 더 많아요, 불순종이 더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예? 오직 순종밖에 없어요. 예? 0.00001%도 불순종은 없어요. 그러면 성전 예수님이 파괴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파괴되어야 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보다 더 큰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삼기 위해서. 예? 자, 보세요. 자, 창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막을 파괴하죠. 솔로몬 성전을 지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성전 파괴하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영광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성전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그가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미스테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13번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할 때, 하실 때 그가 일으킬 성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준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14번째 질문, 그림이 이제 더 그려질 겁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의 완성인 신약의 백성 성전, 곧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14a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만 하셨으니까 무너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용서받는 게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이었다면 말씀 때문인데, 그 말씀대로 지어질 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태우신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토대도 말씀, 그 토대를 설명하는 사도들도 말씀,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도 말씀. 자, 같이 15번 질문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정, 교회, 성전의 터와 기둥입니까? 혹시 어느 분이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얘기할 때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3장 15절이고요. 그리고 3장 16절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6절에. 예, 3장 15절에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터여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3장 16절에 진리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대로 되면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대로 지어지면 교회가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16번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는 척 하시는 겁니까? 다 이해하시죠? 되게 쉽죠? 예,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16번 질문입니다. 누가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진리이고 진리 말씀만 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죠.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떤 복음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나오죠. 그러다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자, 이게 질문입니다. 17번째 질문. 성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만물 창조는 뭐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제조할 때 뭐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솔로몬 성전할 때 뭐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인 예수님은 뭐다?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진다고 그랬을 때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좀 더 좁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창신교회가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8번째입니다. 누가 성경의 설계도를, 성경이라는 말씀의 설계도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멘.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았어요. 근데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 몸도 예수님이고 교회란 몸도 예수님이고 머리도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 빼는 뭐다? 시체제예요. 시체제. 예수님 빼놓고 목사 얘기만 하고 예수님 빼놓고 뭐 다른 얘기만 하면 그 완전 시체죠. 사탄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하나하나 이해돼서 나가는 겁니다.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신약 성전 교회의 불변하는 비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는 게 말씀대로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더 커요? 성경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 맞추어서 살았습니까? 성경에 맞춰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대로 빚어진다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가르쳐진 예수님,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로마서 8장 29절에는 큰형님 예수가 나오고요. 우리는 다 동생입니다. 동생들은 누굴 닮아야 됩니까? 큰형님 예수님.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첫째 아담을 땅의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하늘의 사람. 우리는 땅의 사람 아담의 형상을 본받아서 땅에 속한 자로 더럽게 살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그게 하늘의 사람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이 그 능력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우리가 주의 형상, 그의 형상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예수님 몸처럼 영광스럽게 바뀐다. 다 연결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성경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 20번째 질문입니다. 20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전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 21번. 교회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대로 되면 예수님대로 되고, 예수님대로 되면 성경대로 되고. 항상 온전한 사람 할 때 그거는 성경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22번. 성경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아멘. 끝. 1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제가 얼마나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면 시간이 없는 중에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학교 임원들, 교역자들 이런 내용 이런 거 없었죠? 제가 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돼야, 한번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돼야 제대로 세뇌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시에 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게 그림이 그려지죠.